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도시인들에게 한국에 있어서 주거 형태는 아파트 형태로 주거가 보편화되었지 않습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어느 아파트에 산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 아파트에서 삽니다. 찾기 쉽지요. 그런데 어떠다가 간혹 개인 주택에서 사는 분들을 찾아갈 때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그 가난했던 시절 초가 지붕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가난했던 시절에 담겨 있던 그 역사들은 과연 오늘날 우리가 가진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설명할 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주거 형태인 개인 주택에서 기거하는 미국인들에게는 그 이전의 전통들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시절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집이 바로 통나무 집입니다. 통나무 집에 가난했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역사가 가난한 자들의 주거 형태였던 통나무 집에도, 그리고 가난한 시절을 살았던 그들에게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학교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가난했던 시절 통나무 집과 관계된 믿음의 역사들을 함께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통나무집 하면 어려웠던 시절, 통나무집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기억에 떠올리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인들에게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그 모범을 따라야 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대통령을 지냈다면 부모로부터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은 지독한 가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신실했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을 뿐입니다. 링컨의 전기 작가였던 분이 링컨에 관한 모든 생애를 연구하고 기록하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링컨에 관한 연구 결과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링컨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그에게 주셨는데, 하나는 가난이요, 다른 하나는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링컨이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향해 도대체 무슨 조건을 갖추었길래 성공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현대인들의 그릇된 생각 하나를 깨뜨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에 늘 세상을 떠났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이런 고백으로 남겼다고 주위에서 증언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찬송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통나무로 된 집안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통나무 집들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던 통나무 집이 곧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도무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 가정이 교회가 된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자손들이 준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생각 하나를 하나님이 깨뜨려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면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한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준비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의 가정에서는 어떤 일들이 준비되고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정리하고 있을까요? 링컨의 영향력을
미국인들이 받았습니다. 이 링컨의 영향을 받았던 미국인들은 앞다투어서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다. 공부를 시키는 것은 조금 더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부모가 잘못된 생각 하나를 깨뜨리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잘못 생각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진 믿음을 통해서 가정이 곧 교회인 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최고의 유산이 바로 신앙인 것을 깨달아 알도록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도전을 줍니다. 다름 아닌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내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내가 샀는데요, 그거 말고요.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시작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인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인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주례를 하시면서 가정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출생하는 사람들은 한 가정의 한 부모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보내집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나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국가를 선택할 수 있었나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해서 선택하면서 태어날 수 없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정을 창설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끊임없이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총체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이런 바탕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매우 존중합니다. 우리도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모임을 갖다가 시계를 바라보면서 어디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디 가는데? 라고 물으면 교회 간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어서 가라고. 어느 모임에 있을 때 영권 있는 사람들이 시계를 보면서 일어서면서 나 지금 가야 된다고 말하면 묻습니다. 어디 가야 되는데? 라고 물으면 집에 가야 된다고.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어서 가라고. 이것을 삶 속에서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가정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면 나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라고 말할 때 더 이상 반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셨다는 것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처럼 소중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 급한 일이 생기면 가정에 가야죠. 집에 가야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존중하는 삶이 무엇으로부터 드러나야 되느냐?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요, 그리스도인이 지금 교회 갈 시간이에요. 교회에 있을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교회가 지금까지 줄곧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참 존경할 만하지요. 하나님, 링컨처럼 탁월한 믿음의 대통령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설하신 교회와 가정에 대한 존중하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가정과 교회를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에 획을 그었던 종교 교회의 역사들을 우리가 빈번하게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 종교 교회의 후예들이거든요. 종교 개혁자들은 가정과 교회를 일치시키는 이 바탕을 토대로 종교 개혁을 시작했고 과정대로 펼쳐갔고 완성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은 장소이다.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주중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훈련시키는 훈련장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큐티하거든요. 여러분 주일에 한번 그냥 예배에 와서 예배 참석만 하면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해에서 벗어나야 해요. 엿새 동안 여러분이 주중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의 인격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의 인격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또 종교개혁의 완성자로 불리는 존 칼빈의 이런 감동적인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정들은 수많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감동을 받아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고요. 성경이 처음부터 가정이 곧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시작이 가정으로부터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를 생각할 때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단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여전히 모든 이들의 희망입니다. 이 교회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초대교회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그곳에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던 이 120명의 성도들이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입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꽤 부자였거든요. 2000년이 훨씬 지났지만 지금도 그 집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거기 충분하게 200명, 300명도 들어가 앉아 있을 그런 공간이에요. 또 한 교회를 볼까요?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골로새 교회 역시 빌레몬의 교회에서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의 마음이 열려진 동시에 자기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가정을 개방하기만 하면 그곳에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 시대에 말하는 교회에 관한 연속성이요, 그리고 이중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수많은 가정 교회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 이와 같은 지붕으로 된 그런 공간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회집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반도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소렉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소렉교회 처음 시작되었던 그 사진을 보면 아주 초라한 초가집입니다. 넓지도 않습니다. 흙담짐으로 된 초가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삼장수였던 서상윤이 복음을 받고 그가 마음을 열고 집을 열었더니 그곳에 한반도의 최초로 우리 한국 민족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교회, 가정이 곧 교회요, 교회가 곧 가정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처럼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예배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은혜와 이 영광이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송하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읽혀지고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에 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분위기가 사뭇 다르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다르다면 그 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가정과 교회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려면 교회와 가정을 하나 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가정에 속해 있는 가정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엔 지난주일부터 우리가 한 사람씩 조명해 보지만 오늘은 부부가 등장해요. 기독교 역사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 부부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표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조금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롤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조금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이 될지 모르겠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가는 혹은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그리고 아굴라는 이 브리스가의 남편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조금 줄여서 쓰는 표현이 바로 브리스가입니다. 똑같은 인물이지요. 근데 영어 성경 NIV 버전은 로마서 16장 3절에 우리말로는 브리스가로 번역했지만 영어 번역본은 브리스길라라고 그대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로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인생을 든든히 세움으로 기독교 역사상 큰 획을 그었던 이런 모범으로 설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은 유대인입니다.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로 이주해 왔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과연 누구일까? 이 사람은요, 로마의 귀족 출신 태생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유대인들을 경멸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의 귀족 출신 여인이 브리스가가 이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부부가 되었을까?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약한 모든 나라들을 다 침략하고 그리고 전리품을 가져오고 그리고 포로를 데려와서 자기의 수하처럼 부리면서 각종 질서를 깨트리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할 줄 알았던 로마의 귀족들, 특히 부인들, 여성들이 이런 로마 제국의 염특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땅에 세워진 유대인의 공동체인 회당에 출입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귀족 출신 여성들이 하나 둘씩 유대인 회당을 출입했는데 그 가운데 브리스가가 그곳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인 아굴라라고 하는 청년에게 시선이 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교제 끝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위기가 다가옵니다. 다름 아닌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기로 결정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부부는 로마를 떠나게 되는데 바울이 먼저 가서 복음의 터전을 닫고 있던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까? 그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자신의 집을 개방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자신의 집을 개방하면서 교회가 되게 했던 이런 흔적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흔적들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이번에는 누구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나요? 남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해요.
부인의 이름이 좀 먼저 등장했으니까 믿음이 더 출중하고,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로마서 16장에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다시 로마서 16장 3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문안하라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누군가의 안부를 전하잖아요. 보통 사람에게 안부 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인편을 통해서 안부를 전하도 꼭 안부 전해달라고, 너무 귀중한 분이에요. 기억 속에 지울 수 없는 분, 잊지 못할 그런 분들을 향해 문안하는데, 신약이 기록된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 가운데 문안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누군가에게 축복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향해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빈번히 듣는 동역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동역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함께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는 대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발 좀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함께 일함으로 함께 상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역자 선상에 함께 서야 되는 것이지요. 동역자라고 말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가와 그리고 아굴라를 통해서 동역자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만방에 선포하면서 오늘날 이곳에 설립된 경신교회도 설립 초기부터 우리는 동역자를 함께 교회에 심으면서 우리가 동역자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또 동역자라고 말할 때 바울과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부부는 직업이 똑같았습니다. 다름이 아닌 천막을 만드는 천막 제조였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어디 캠핑장에 가서 야영하기 위한 천막이 아니고요, 이동할 수 있는 주거용 천막입니다. 그러므로 집이나 똑같은 것이지요. 이 천막을 짓기 위해선 약 3주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거점 도시로 삼았던 고린도에서 천막을 어떻게 제조하는가를 브리스가와 그리고 아굴라가 유심히 지켜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와 같은 동업자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바울이요, 천막을 만들어서 팔고 난 그 수익금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를 일컬어서 자비랑 선교사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번역하면 텐트 메이커지요. 그런데 선교 역사에서는 바울과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존중하면서 자비랑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 그대로 사용하고 존중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천막을 제조했을까요? 광장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신을 소개하죠. 저는 천막을 제조하는 업자입니다. 저에겐 천막을 함께 만들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천막을 만드는 일에 함께 참여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천막을 만드는 천을 잘 재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저쪽에서 번쩍 손을 들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그를 채용합니다. 여러분 중에 재단한 천을 바느질로 잘 꿰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느질의 기술력이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들면 그 사람을 채용합니다. 여러분 중에 천막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기둥을 깎아낼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손을 들면 그 사람이 현장에서 채용해요. 어떤 사람에게 천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짐을 운반하고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손을 들면 그 사람을 현장에서 채용합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천막을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 일을 함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 현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합니다. 21일 동안 3주간의 천막을 완성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바울을 향해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자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는가를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보여주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험한 생각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바울이 그의 신앙의 중심과 신학의 중심이 되었던 표현 하나를 보게 됩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줄여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지요. 바울이 그가 경험했던 삶으로 그의 신앙의 중심과 신학의 중심을 세상에 널리 선포했던 귀한 표현이요 단어입니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다음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저 나 혼자 조심스럽게,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한마디라도 꺼내게 되면 불쾌할까 봐 여러분 그 영혼이 지옥의 파멸로 떨어져도 상관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테두리 안에 주신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동역자가 누구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동역자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살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일꾼에 관한 동역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해석되는 것은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바로 동역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바울이 소개하면서 도대체 어떤 동역자 관계인 것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 4절의 증거를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서 바울과 함께 가정과 교회를 일치시켰던 하나 되게 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을 때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것을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있던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 타 도시의 사람들이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함께 가정이 곧 교회가 되게 하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울을 보호해 주었던 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생활하게 될 때 그 현장엔 반드시 주의 천사가 둘러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오늘 한마디 좀 고백해 보시지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시작. 이제 곧 캠페인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할까요? 예배는 축도 마치고 난 다음에 다 축복하고 가셔야 돼요. 축복하는 것이 예배에 대한 결과예요. 예배 한 사람이 먼저 일어서면 다 일어서요. 다 끝난 줄 알고. 오늘부터는 좀 그러지 마시고 축복해요. 한 사람이라도 축복해요. 이것이 주의 사자가 둘러 진치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를 보게 하시는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식당 봉사자들이요, 가지 마세요. 지금 다 EV에 맞추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동역자인 것을 확인하고 가정과 교회에 하나 되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열정이 높아졌을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중심으로 서로를 향해 우리의 모든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보다도 훨씬 앞선 시대를 살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강력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주신 가족을 보세요. 우리의 가족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전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동안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기독교인으로서의 모델이요, 하나님의 복받는 자들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동안 자손대대로 간직하고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입니다.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교회와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일치시키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